우리 지난주는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 간의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의 기름과 그 제물의 중심에 있는 콩팥을 드려야 된다.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이고 콩팥은 짐승의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의 감정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그렇게 레위기 3장을 봤고요. 오늘은 네 번째 이제 제사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오늘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속죄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의 통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앞서 이런 질문을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거룩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인가? 누구죠? 지금 계속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일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피를 흘려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장은 좀 중요한 직분과 또 영향력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과, 또 이 공동체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절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표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입니다. 하타트. 이거는 죄라는 거죠. 죄. 그러니까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보다 이 죄에 관련되어진 제사는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이 하타트의 영어가 sin, 그러니까 죄라는 것인데, 이 죄를 해결받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속죄제에서 소는 숫소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양은 암컷만 가능하고, 이제 염소는 개인이 암컷을 드리던 수컷을 드리던 개인의 속죄를 위해서 그렇게 염소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레위기 4장 한번 보시죠. 자, 다시 성경책을 보시고 펴시고, 자, 볼펜을 드시고, 자, 우리 4장 이제 위에 보면은 장마다 이제 제목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 단어를 좀 더 붙이고 싶어요. 뭐냐면 더욱 엄격한 속죄제라는 거죠. 속죄제가 개인이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가 앞에서 화목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이거는 개인이 아닌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아니면 회중들, 민족이 범죄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더 엄격한 죄 사함을 받는 규례가 바로 사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그릇 범하였다라는 뜻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릇 범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본의 아니게 부주의해서,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내가 죄라고 딱 느끼는 것도 있지만, 어느 집회나 어느 예배 갔을 때에, 또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것이 죄라고 깨닫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믿음이 성령하고 난 이후에 그 상황이 기억이 나서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죄사함 받고 싶다. 아니면 이제 부주의하게 실수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던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내가 알고 짓던 죄든 모르고 짓는 죄든지 간에 다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이제 어떤 직책과 직분에 따라서 그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데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3절에 보니까요. 3절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부분에 보니까 전반절에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기억나요? 그렇죠. 왕, 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예, 이 세 명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그렇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을 임명하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선지자를 임명할 때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해나가는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뭐예요, 여러분? 제물이 뭐예요? 수송아지. 자,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번제를 생각해 보면 번제의 제물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은 제사자가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제사장은 송아지라고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이 수송아지가 일단은 가장 비싼데요. 이 당시에 송아지의 소의 가격은 한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소를 키우기 때문에 조금 예민합니다. 저도 소 가격에. 그런데 이제 큰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당연히 비싸겠지만 대략 요즘에 좀 소값이 좀 많이 떨어져서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소를 키우는 기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의 가격이 매우 높았겠죠. 그래서 역사서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당시의 소는 노동하는 자가 1년을 벌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소값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노동을 하게 되면 일당이 한 12만 원 정도가 돼요. 12만 원 정도 해서 30일을 우리가 다 일할 수 없으니까 한 25일 정도로 치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계산, 예. 예, 2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1년이니까 12개월을 하면, 예,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가치가 이 송아지 한 마리의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제사장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범죄를 전했을 때에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그 소를 바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6절 볼까요? 6절. 그리고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회장 앞에 몇 번 뿌린다고요? 예, 7번.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떠한 숫자라든지 또 어떤 명백한 딱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다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7번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또 함께 보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3절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이 범죄를 정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11절을 보면
자,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텍스트로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 특별히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왜 그렇지? 앞에의 번제와 다른 애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답 앞에 이야기와 제물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걸 발견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네. 제가 맞추면 선물 드릴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찍어보세요. 네. 그게 뭐냐면 가죽이에요, 가죽. 가죽은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나중에 제사자가 가죽과 그 안에 내장을 벗겨서 그 가죽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을 읽으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그렇죠. 제사장이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취할 것이 없다라고 이 제사를 통하여서 네 죄를 사는 것이지 네가 나중에 제사를 통하여서 고기와 가죽을 취해서 어떻게 보면 유익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그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범죄를 정했을 때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뒤에 이스라엘 회중과 족장이 범죄를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장에 집중해서 이들에게 범죄를 정하지 말라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악영향 때문에 더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제물로서는 이들의 죄를 살 수 없는 거죠. 가장 비싸고 가치가 있는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만 이들의 죄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죄를 더 멀리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든지 또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 발목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방울과 밧줄이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밧줄은 저 성소까지 바깥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으로 뽑혔지만 이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즉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소에서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겠죠.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 대제사장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에 계속 시체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니까 그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 그 발목에 밧줄을 묶어서 죽었을 때에 그걸 당겨서 끄집어 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대제사장 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죄를 짓기 위해서 제가 대제사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으로서 죄를 정말 하나라도 안 지을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좀 연약한 마음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직분이 주는 그런 부담감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직분이 이제 여러분이 청년이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교회의 집사님이 되고 또 집사님으로서 열심히 또 받은 바 또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중직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직자가 여러분 절대로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더 낮아지고 섬기라고.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더 겸손해지고 더 큰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해야지, 그것이 세상과 똑같이 뭔가 직책처럼 뭐 서열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13절을 볼까요? 자, 13절에 이제 3절에서는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13절에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를 정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14절 읽어볼까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영 앞으로 끌어다가, 예, 뒤에 부분은 이제 조금 비슷한데요.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회중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15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안수하고.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정했으면 내가 제물에 안수해서 내 죄를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회중이 그렇게 범죄를 정했으면 그 각 지파의 장로들이 제물 앞에 나와서 안수하고 되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또 뭔가 이제 장로님들의 대표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장로교회 장로님들의 역할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쭉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리고 23절 가운데 보면 그 또 제물이 뭐예요? 예, 숫염소라고 정확하게 그 예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이제 속죄제가 개인이, 한 평민이 범죄를 정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번제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한번 볼까요? 자,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이 제물은 뭐예요? 암컷이든 수컷이든 선택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사장에 보면 다 수컷을 하다가 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또 암컷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의 암컷은 뭐예요? 암컷은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수컷보다는 조금 더 귀하게 여기는데, 그 귀한 것까지도 그 한 영혼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키우는 그런 귀한 재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우리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볼 때에 정말 세상이 죄를 안 짓게 하는 것보다 죄를 짓게 하는 상황이 지금이나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레위기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사회적인 상황들도, 영향들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철저하게 음란한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은 다 식물을 키운다든지 비와 바람과 뭔가 이렇게 환경적인 영향에 자신들의 그 우상들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음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어떠한 이제 신전에서는 정말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고 또 그 모습을 신에게 보여줘서 이제 신이 성적인 흥분을 해서 비를 내려 달라라고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서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했는지,
그리고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도 그런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우상신들도 같이 섬김으로써 그 하나님의 유일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잘 깨닫지 못했던 그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표면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할 수 없는 상황까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몇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나의 삶을 대입시켜서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제 대상들이 아까 우리가 말씀에 살펴봤듯이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왕을 포함한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온 회중, 그리고 평민 하나하나까지도 죄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데요. 이 순서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누가 나왔죠? 네,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들이 먼저 바로 서야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인 성경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였냐,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제사장들이나 또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이 죄구나, 나에게 양심의 찔림이 있구나,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지 자기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한 시대가 바로 레위 시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 시대 때에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 명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서 또 영적인 그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면 정말 이 백성들도 죄를 멀리하고 죄를 깨닫고 살아가는데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어둡고 자식들이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그 번제 제물을 훔쳐다가 예물을 훔쳐다가 자신들이 먹는 것에 또 자신들이 쓰는 것, 그런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뒀던 그 영적 지도자의 죄성을 통하여서 민족 전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잘 섬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임원들 그리고 마을장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또 그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그 가정에 또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남성분들, 가장으로서 말씀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권면해야지 내 감정이 안 좋다고 내가 화가 난다고 윽박지르는 대상이 우리 가족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보살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정을 보살핀다면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자매님들도 내가 남성을 이제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키 크고 잘생기고 그거 한 5년 10년 지나면 다 쓸모 없습니다. 돈 많은 거 돈 없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남성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 안에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혼 배우자의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책과 역할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는지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4장은 속죄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화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화제사. 예, 죄로 물들어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깨끗한 몸으로 만들기 위한 그 정화제사인데요. 근데 이 정화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제사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사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민족 전체가 영적일 수도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처럼 인간의 몸으로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안 범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돼요? 정결해질 수밖에 없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흠없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머리 안수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완전한 제사함과 피의 정화와 또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나의 죄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훈련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